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계명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만났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부활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자기들 딴에는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하고 결혼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러니 부활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부활은 없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했구나. 너희가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니냐. 분명히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을 하면 우리의 몸이 천사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아니 가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답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그들이 놀라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누가 들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야.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하는 말을 듣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을 잘 아는 한 사람,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말하자면 잘 아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할 수 있나? 시험을 한 거예요. 그 시험을 한 질문이 뭐냐? 많은 계명이 있는데 전부 계명이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그 613가지의 계명 가운데 그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로 큰 계명이 있는데 그 둘째의 큰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40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뭘 말하는 거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은 생겼잖아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행적, 제자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니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하면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의 강령은 뭐냐? 근본, 뿌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엑기스를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산다고 해서 일생입니다. 일생. 그런데
누구나 다 한 번 살지 두 번은 살지 못하는데 이 한 번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사는 게 뭐냐?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고 그리고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만약에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돈만 모았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사고 못 사는 건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수입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잘 사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며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은 한평생을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한번 우리 고백을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속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한번 만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사랑도 같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도 같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그 친밀감도 다르고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교회를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잖아요? 이게 첫사랑이 식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미적지근하고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면 그러면 교회와도 거리가 멀어져요.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교회가 가고 싶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고 교회가 가기 싫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졌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요. 교회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송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그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한 수가성에 잠시 방문을 해서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기다렸다가 만나요.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내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뭔가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내가 번거롭게 오지도 않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뚱맞게 그러면 내 남편 데려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 여인이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을 해줘요. 네 말이 옳구나. 너의 과거에 너가 5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들 다 너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은 아니니 너의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놀랄게요. 저는 그 생각에 이 여인이 그 순간에 아마 얼음이 되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온몸에 이 전기가 흐르듯이 이 여인이 전율했을까? 왜? 자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자기의 과거까지 자기의 지금 형편까지 예수님이 그냥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것처럼 그렇게 같이 살았던 것처럼 자기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뭘 깨닫느냐? 아, 이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이 산은 어떤 산이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산인데 그리심산이에요. 이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산 이렇게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맞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곧 지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자.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자.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나도 하고 싶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내가 그걸 좋아하지 않아도 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게 여러분 사랑 아니겠어요? 한 부부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남편이 냉면을 좋아해, 냉면을. 그리고 이 메밀국수 좋아하고, 근데 메밀국수도 아주 그냥 얼음 넣어서 차게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할 때부터, 결혼 전부터 이 남자가 생각이 나면 우리 냉면 먹을까? 그러면 그러자고. 나도 먹고 싶었다 그러고 같이 가서 먹는 거예요. 오늘은 메밀 먹을까? 어제 냉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메밀 먹자. 그러면 그러자고. 그리고 자기도 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한 지 20년이 지나서 아내가 냉면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 메밀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 이 아내가 냉면과 메밀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체질적으로 차가운 게 몸속에 들어가면 탈이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냉면을 입에 댄 적도 없어. 메밀을 먹은 적도 없어. 근데 그 남자를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는 비록 싫어하지만 오늘 냉면 먹을까? 그러면 그걸 나는 먹지 못한다. 요 말을 못하고 그리고 가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어지간히 눈치는 없었죠. 예.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일찍이 나한테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나 그거 먹으면 배탈 난다고, 내가 사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굳이 먹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내의 마음은 그렇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셔요? 예배자. 하나님이 누가 나를 예배하나.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고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자,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복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왠지 오늘 내가 엉뚱한 짓 하고 딴 데 갔다가 괜히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하시겠어요? 그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너 오늘은 그냥 나오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나왔구나. 내가 그렇게 무섭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다른 사람을 무엇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가 느낀 게 많은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29살 된 청년이 왼쪽 발이 아파가지고 TV에도 출연했던 한 유명한 의사, 아주 서울에서는 그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그런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본인이 20대니까 그 20대에 본인이 그 왼쪽 발이 불편해가지고 그 발을 이제 큰 수술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기가 미래가 창창하니까 가장 유명한 의사, 잘한다는 의사 찾아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럽죠. 돈이 문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 기다렸다 했겠죠. 근데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까 오른쪽 발에 붕대가 감겨 있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멀쩡한 오른쪽 발을 절단하고 거기다가 철심 3개를 박아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왼쪽 발을 수술해야 되는데 멀쩡한 오른쪽 발을. 그러니 이 청년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이 청년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의사는 치료비 안 받고 그 후에도 왼쪽 발도 수술해줬고 입원비도 안 받고 계속 오른발도 치료해주고 있고 또 본인이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좀 내가 보상을 해줄 생각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걸로 대안이 되겠어요? 이 청년은 본인이 낙담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20대인데 내가 이제 두 발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 너무 막막하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명한 의사니까 환자도 많았을 거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그 상대방을, 지금 나를 믿고 누워있는 그 상대방을 내 몸처럼 내가 아낀다면 그렇게 확인도 안 하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절단부터 했을까?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요, 안과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꼭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불러서 얘하고 왔는데 한 번 더 묻더라고요. 또 검사를 받다 보면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그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검사 받는 건데도 그거 혼동될까 봐. 다른 사람 결과물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 검사 기록이 정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생년월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사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검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치과 한 번쯤 가보셨잖아요. 그러면요, 만약에 발치를 한다 그러면 마취할 때도 본인이 두들겨보고 이거죠 그러고 확인하고서 자기들이 다 사진 보고 알고 있는데도 확인하고 마취도 하더라고요. 발치할 때도 한 번 더 두들겨보고 이거 맞죠 그러고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발을 절단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실수를 하겠냐. 이건 실수가 아니고 사실은 범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할렐루야. 너의 몸처럼. 네 몸이 소중하지?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고 다른 사람의 몸이 소중한 줄 알면 전쟁이 일어나겠느냐고, 이 땅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며 내 생명 소중한 줄 알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줄 알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지어다.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가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겠어요?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뒷담화. 응? 아유, 아무개 제사님이 뭐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아, 그분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뭐, 그분이 저렇던데? 그리고, 여러분, 뒷담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이 뭐죠?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이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의 허물은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가 쉬쉬하잖아요. 누가 내 자식 얘기하려고 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잖아. 아,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왜? 감춰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30대 후반의 자매님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신앙 상담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의 그 고민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못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험담을. 응? 이 자매님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든지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러면 사람 만나는 걸 자기는 좋아하는데 근데 만나면 다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꼭 험담을 한다는 거야. 그게 재밌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러고 나면 자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 아이고 내가 오늘도 뒷담화 했구나, 험담을 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래서야 되나. 그리고 본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상담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고민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20절인데요.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진짜다, 가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도 한번 좀 더듬어 보세요.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누구보다 막 사랑할 때 그때는 세상이 미워요?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어때요?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 왼수 같은 배우자도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이제 오냐 그러고 이렇게 아는 척하면 그 남편이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믿던 얼굴이 예뻐 보여요? 아니면 더 믿게 보여요? 여러분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할 때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시간도 함께 하고 우리가 돈도 함께 쓰고 함께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베풀기도 하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배우 박중규 씨, 그 예전에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뭐 TV를 안 보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가 나온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야인시대를 기억하는데, 그 야인시대에서 쌍칼로 나온 배우자거든요. 쌍칼. 칼을 하여튼 양쪽으로 잘 던진다 그래서 쌍칼. 그 아주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인상 깊었던 배우인데, 그 박준규 씨가 그 오은영 박사 아시죠? 이렇게 그 뭐 결혼 지옥인가 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가끔가다 이제 그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우연히 봤는데 그 박준규 씨가 상담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지금 60세야. 근데 그 아내하고 하여튼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박준규 씨는 하여튼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 집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촬영이 없는 날 집에 있다. 그러면 아내가 하루 종일 옆을 지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있든지 누군가가 있어야 돼. 집에 혼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아내하고 이제 그 자녀가 둘이 있나 봐요. 아들, 딸 하나씩. 그러면 셋이서 한쪽에서 가위바위보를 한대.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은 너는 오늘 당번. 무슨 당번? 아빠하고 함께 있는 거야. 응? 그날은 아빠하고 함께 있는 거야. 하여튼 그 모습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박준규 씨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가위바위보 하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내가 항상 눈에 보여야 돼. 아내가 자기 눈앞에 있어야 돼. 그럼 화장실 가면 어때? 보여 안 보여? 문 닫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볼일 봐야 돼. 본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자기도 볼일 보면서 아내가 보여야 되고, 아내도 볼일 볼 때 자기가 보여야 돼. 예?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더라고. 근데 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생활을 할까? 그 원인이 뭐냐면 애정결핍증이에요. 애정결핍증. 그럼 본인이 자라날 때 부모님이 항상 바빠. 부모님이 돈은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두 분 다 바쁘고, 그러니까 이 큰 집에서 자랐는데 항상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자란 거야. 그러니까 늘 외로워. 항상 자기는 혼자야. 그러던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자기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친구가 전화해도 내가 집에 있을 땐 나가면 안 돼. 내가 옆에 있을 땐 누구 만나러 가면 안 되는 거야.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24일이잖아요. 다음 주일이.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 다음 날 성탄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다음 주에는 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들하고 좀 좋은 시간 좀 보내세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번 먹기가 어려운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바쁜 것도 다 너 사랑해서 너 위해서 돈 벌러 나가는 거 알지? 엄마가 너 사랑해서 돈 벌러 나가는 거 알지?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내가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식사가 너무 귀한데요. 우리가 이 주일날 식사하는 게 그냥 밥 한 끼 때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어도 되지. 그거 아닙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자고 그냥 교회에서 집에 가서 먹지 말고 오늘은 그냥 교회에서 드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함이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죠.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